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은 겨울성경학교 7번째 날이에요. 토요일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려요. 우리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 다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로 출발!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재창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같이 해봐요. 신나는 성경 탐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부릉부릉 빵빵!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먼저 성경 봉독부터 해야겠죠?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네, 같이 합독해요. 함께 읽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각기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시고 12명을 모두 부르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들과 함께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12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다 못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방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네 종류의 땅에 씨앗을 뿌려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 않은 세 종류의 땅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딱 알아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큰 폭풍우가 들이닥친 거예요. 제자들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폭풍우야 잠잠하거라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폭풍우가 잠잠해진 거예요.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더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날이 저물 때였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사람들이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걱정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배고파 했었거든요. 이 상태로 집에 가다가 쓰러질까봐 예수님은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때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담긴 도시락이 있었어요. 바로 그 도시락으로 예수님께서는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사람들은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다 먹고 나서 남은 것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대요. 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손꼽아 계속해서 기다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시는 거예요. 아주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변화산 이곳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셨지요.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는, 대가 계산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죄인들과 어울린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이에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한 아주머니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레아에 계실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아끼시던 3남매 중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곧장 나사로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베레아에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나사로에게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어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는 살아난 거예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두 모였어요. 이때 부자이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갔죠.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요.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외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착해졌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랑 만난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난했던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더욱 중요했어요. 여리고를 떠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에게 건너편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탁 얹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위를 행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쳤어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서 승리를 위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후에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하는 곳인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바꿔주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맞춰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잘못해서 많은 이익을 취한 그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준비한 장소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던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섬겼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는 빵은 예수님의 살을, 그리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그들과 거리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람들과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준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끌려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뿔뿔이 도망갔어요.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을 6번이나 받았는데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를 발견한 이 집의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때 닭이 울렸어요.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슬피 울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역시나 예수님의 죄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외쳤어요.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군인들에게로 내어주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온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으로 옮겨지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들을 시켜서 지키게 했어요. 3일이 지난 후 몇 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외쳤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참으로 제대로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의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내일은 주일이에요. 마지막 성경학교 날이에요.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성경학교 기다려요. 내일 만나요.